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옷을 깔고 꽃길을 만들더니 불과 며칠 만에 금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분노의 민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길만을 걷겠다는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죽음의 장소 골고다 길을 만나니까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33절에 보면 가운데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달렸고 양 옆에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강도도 죄인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처형 장면에서 양쪽에 달린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 강도는 6시간 안에 결정된 거예요. 6시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골든타임 6시간 그 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죠. 이 구원받은 이 마지막 6시간 안에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다 그런 거예요.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에 마음껏 즐기다가 다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 누리면 돼. 참 부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내가 50년 신앙생활하고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6시간 안에 마지막에 구원받는 건 너무도 내가 손해본 것 같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담 반으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본문의 정황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을 그 내용을 정황을 알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6시간에 그냥 쉽게 예수 믿었다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 골고다 언덕에는 조롱이 많이 있었죠. 조롱이 있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해골이라는 그곳이 뭐냐면 아람어로 골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다 골고다예요. 라틴어는 갈보리산, 갈보리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해골이래요. 그 장소가 뭐냐? 사람들의 처형 장소가 그 해골이에요. 해골, 골고다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그 해골 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형의 모형도 해골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함께 달렸다 그랬습니다. 두 행악자도 양옆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은 같은 처지였고 같은 곳에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쁜 짓거리 지금까지 다 했어요. 강도예요. 흉악범이에요. 같은 처지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 6시간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 때 많은 비방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모욕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사복음서에 다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보고 머리를 흔들었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라고 조롱해.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막 조롱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5절 본문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뭐예요? 관리들도 비웃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면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관리들도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고치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들만 또 조롱했냐? 아니죠. 오늘 36절에 보면 뭐랍니까? 군인들도 희롱하여. 예수를 끌고 갔던 군인들도 희롱하여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신포도 주는 것은요, 지금 막 피 흘러 죽는 그 사람에게요 아주 잔인한 거예요. 생명을 조금 그 순간에 연장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뭐냐? 신포도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군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에 정말 그 비방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들이, 두 강도들이, 흉악범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7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지 둘 다 동시에 뭐야?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만 구원하면 우리도 구원해라 하면서 막 조롱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들이 함께 달려 옆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조롱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뭔 조롱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강도 주제에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입으로 조롱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는 지금 본문을 보면 온통 조롱과 비웃음이 만연한 곳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때 나 예수님 믿으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쉽겠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아이고 마지막 때 강도처럼 마지막 때 그냥 순간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 믿다 구원받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조롱을 해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산 위의 동네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성도와 그 모든 사람들을 조롱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더 그 안에도 조롱이 많은데 이 조롱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다 개척교회,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묻혀 살려고 거기로 간 거지. 그게 어떻게 부흥입니까? 그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작은 교회 여러분, 그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자본주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 교회는 막 한 주에 막 수십 명 오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이 다른 편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잠 못 자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방이 만연한 곳에요,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요 없어요. 거의. 전에는 내가 깡패였고 하고 막 하고 재짓고 그러다 너 교회 가라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시대였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 불신자가 오질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강도 옆에 있는 강도들 둘도 비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그 순간에 6시간에? 심지어 이 강도들 그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 믿겠어요? 제자들이나 딱 지키고 있으면 무엇인가 있구나 하고 믿는데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기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롱과 비웃음이 만연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돼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면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양쪽의 강도가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은 우리는 뭐냐면 오른쪽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통 오른쪽 강도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왜 오른쪽 강도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쉽게 일단은 우리가 오른쪽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오른쪽 강도도 뭐예요? 마태복음 27장이면 둘 다 똑같이 욕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강도는 그 6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의 마음의 동요와 변화가 그 6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여러분 쉬우면 둘 다 강도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롱이 만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른쪽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욕을 하다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 저는 34절이라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조롱할 때 두 강도도 조롱할 자격이 없잖아요. 같이 욕했어요. 둘 다 오른쪽 왼쪽 다 욕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강도로 살아오면서 막장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좋은 말 하다가 극한 상황이 오면 아주 이디하고 선한 일 한 사람도 극한 상황이 오면 그 당시 때 예수님만 십자가가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시행을 당했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사람, 종교지도자들도 마지막 극한 상황에서 숨없는 사람이 저주할 때요, 사람이요 마귀의 얼굴 돼가지고 욕하고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이 강도가 봤을 때 내가 수없는 사람들 다 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인데 수없는 이인들이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다 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옷 다 벗겨가지고 여러분 그 수모와 침뱉음과 조롱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뺨을 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이 만무하는 이 언덕에 갑자기 용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평상시 때 원수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이 그냥 헛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극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극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극악한 상황에 때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이 강도도 자기야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지만 이 십자가에서 욕하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이 메오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른쪽 강도가 가슴이 메워요. 그리고 그 기도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을 했지만 십자가에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내가 조롱했던 그 죄까지 생각나요. 그 죄를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에 가슴이 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어진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그 강도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강도를 질책하게 하시고 가운데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요? 둘 다 같이 비방됐는데 계속해서 왼쪽의 강도는 계속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변화가 심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가 변화돼 가지고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욕하다가 40절에 오른쪽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냐. 그러니까 상당한 보응.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게 마땅해.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죄의 십자가형을 받는 거, 사형 받는 거, 내가 죄 지은 거 그대로 받는 거 당연해. 그러니까 둘 다 흉악범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게 입을 좀 닥치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여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강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예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천국에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실 때에 뭐 하자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야, 나를 기억하소서. 참 마음이 감동해요. 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까? 강도는 염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평생 강도질하고 살아온 내가 어떻게 무엇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주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소서는 그냥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마지막 한 방울 있는 자비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있어요. 자기 병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왕 앞에 이제 가는 거예요.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여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병사를 다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서 왕이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여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나의 목숨은 왕과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죠? 왕의 국률과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의 고난이 왕에게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것은 왕의 국률과 자비를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는 그거예요. 내가 일평생에 지금 난 이제 죽음의 6시간 안에 이제 죽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국률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며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짧은 가운데 여러분, 비방과 비웃음이 만연한 그 가운데에서 이 강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연히 이 옆에 있는 강도와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뭐요?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십자가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비웃고 비방했던 이 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강도가 대단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더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게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3절이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구원의 사면장을 알려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는 사람이 오른쪽 강도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사건을, 이 본문을요,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교환은 뭐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와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그 인격을요 뒤집어 쓰시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교환해 주시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그 십자가에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난다. 죄인은 누구예요? 이 강도예요. 그 강도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강도의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교환이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교환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여기에서 교환해요. 우리가 환전을 하잖아요. 돈을 환전하는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환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저주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는 교환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왜 여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것이죠. 요동치는 장소거든. 여기가 교환 장소거든. 근데 그 교환 장소에 똑같이 처지의 강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교환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교환을 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6시간 후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기억해 주셔서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님의 자식으로, 마귀의 주소지에서, 지옥에 갈 주소지에서 예수님의 주소로 천국으로 이 십자가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교환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강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은혜의 십자가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없는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가 바뀌니까 뭐냐면 영생하는 천국으로 이 사람이 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강도의 행위는요, 도찐개 찐이에요. 50배, 100배 차이잖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구원과 형벌을 가른 것은요, 이 사람이 여기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요, 행위로 갈라진 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강도가, 죄 많은 강도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구원이 거기서 모르죠. 왼쪽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 믿겠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영생 얻기로 자처하기로 지가 거부해버린 사람이 왼쪽 강도예요. 그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쪽 강도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부럽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강도를 선택하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강도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전도하다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꼴딱 갈 때에 나 예수 믿는다 이 생각.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왼쪽 강도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방법대로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끌어당겨가지고 구원받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항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 옆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다른 그냥 강도가 그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같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양쪽에 달린 이 강도가 예수님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 우리 모두가 그 두 강도인 거예요. 두 강도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두 강도만 죄 지어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없는 죄를 짓습니까? 이 강도의 모습이 죄인이 죄를 지어서 오늘 십자가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70년, 80년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수없는 죄가 많아요. 이 강도같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이 두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쓴뿌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가운데 계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이 두 강도처럼. 어떻게 이 강도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어요. 두 강도나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도가 복이 뭐냐?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강도를, 이 죄 많은 강도를 어떻게 천국으로 옮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복 있는 게 뭐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을 알지만 이쪽 강도는 끝까지 교만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강도가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낙원에 갔을 때 강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은다 생각해 보세요. 야, 강도야, 너 어떻게 천국에 왔냐?
네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왔냐? 라고 질문했을 때 강도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런 거예요. 회사에 면접갔는데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하고 당황스럽죠. 이 강도도 나고는 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요. 왜 너를 이 천국으로 오게 하느냐?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당황스럽죠. 이 강도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냐?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선한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강도지대 했으니까 죄지었으니까 십자가이죠. 선한 것도 없어. 율법을 잘 지켰냐?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거 강도 이하에서 그 십자가형 하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세상에. 천국에 와서 눈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오른쪽 강도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천국에 올 만한 의가 없습니다. 누더기 오시고요, 거지 오시고요. 내 의로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제가 천국에 온 것은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옆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으로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우리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있고 두 강도가 오른쪽 왼쪽에 달려 있어요. 이 두 강도는 그냥 그 사이 두 강도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야 하는 강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오른쪽 강도이세요? 왼쪽 강도이세요? 오른쪽 죄인이세요? 왼쪽 죄인이세요? 누구나 인생에는 살면서요,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쪽 강도는 끝까지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에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밤새 수만 명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언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어요. 그건 착각이죠. 근데 어젯밤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 오른쪽 죄인과 왼쪽이 딱 나눠졌어요. 어젯밤에도 수없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어요. 저는 한평생의 강도지다고 여러분 십자가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이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강도와 살인과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극악한 범인들만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그 당시 때. 여러분, 그 사람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낙원에 갔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 얼마나 나쁜 짓거리 했는데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가 일평생의 십자가형 사형을 당할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갔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이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의 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까지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달려있는 두 강도와 똑같은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왼쪽 강도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선한 일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고 우리의 은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선한 게 살지만 누더기 옷 같은 존재인데 그걸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